4월 24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그 영광스러운 그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는 죄인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렸습니다. 올바르게 산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저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저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허물을 씻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며 이 시간 엎드렸사오니 주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저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월 2일에 또 5시 30분 5월을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분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았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는 부분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로 갑니다. 그의 오른손에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그분의 오른손에 이제 7별이 있다고 했었는데 아래 1장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 해석이 나옵니다. 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축 따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요게 해석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붙잡고 계시는 그 7별이 누구냐? 7교회에 보냄을 받은 주님의 사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사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인간으로서 보냄을 받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혹은 교회 자체의 의인화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 드러내신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분이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통제. 손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분이 딱 잡고 계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완벽한 통제권과 파워라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완전하게 교회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흩어버리시면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그분이 모아주시면 이제 교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권한이 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 삶에 대한 통제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손에 다 쥐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손에 쥐고 계시지 않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어떤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딴 데 가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이 손에 다 쥐고 계시는데 딴 데 가서 부탁하고 기웃거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은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성경의 관점인 거죠. 자, 다음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자, 이 입에서 검이 나왔다. 야,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이게 어디서 나온 이미지냐 하면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11장 4절과 49장 2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서 11장 4절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심을 심을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서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자, 또 하나 또 봅니다. 1027쪽 이사야서 49장 2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등장하는 그 이미지가 여기 같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런 구절들이 맥락상 어떤 구절들이냐? 바로 메시아의 심판을 언급하는 구절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 심판자시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그 심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환상이 되는 겁니다. 자, 입에서 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자께서 내리시는 선고랄까 그런 거죠. 악한 자들에게 그분의 선고가 땅땅땅 내려질 때 그냥 칼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참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악한 인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많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너무 어떤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악한 인간들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살았다면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환상인 겁니다. 자, 우리가 억울할 때도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함부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누구에게 맡기느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여러분,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잠잠히 있는 것이 무슨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개인적인 복수를 포기하고 잠잠히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지만 또 어떤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을 때 거기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나는 가만히 기다린다.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진실한 노력, 주님 앞에 고개를 탁 숙이는 그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복 받는 거 보세요. 자기가 안 해요.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아요. 왜?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처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존중심으로 딱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탁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원수가 망하게 되는 심판을 내리시고 다윗을 그 자리에 딱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다윗이 예측한 때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하면서 다윗이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주시고 도리어 다윗이 복을 받아가지고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내가 원수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복수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너무 대단한데, 너무 아름답고 귀한데, 우리 주님 보실 때 어떻겠냐 말이죠. 반드시 그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는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요것도 구약에 나온 어떤 이미지를 반영하는 건데, 요건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나왔던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을 모든 원수를 제압하시는 메시아적 전사로서 묘사하는 환상이라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은 뭔가 이제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죠. 그냥 모든 게 그냥 내가 추측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해석을 할 때 언제나 구약에서 어떻게 이미지가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과 18절로 갑니다. 내가 볼 때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 자, 이게 실제로 하나님을 아주 강렬한 수준에서 만나게 됐을 때 생겨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곳이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8절과 9절로 가서 봅니다. 구약성경 1250쪽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몸에서 힘이 다 빠지고 자기의 아름다운 빛이 다 썩은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영광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볼 때 생겨나는 인식인 겁니다. 자, 나름대로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압도적으로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 나타나면 요새 말로 하면은 뭐 오징어가 된다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형상 자체가 무슨 썩은 거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서 마주하게 될 세상은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져다 대도 그것이 다 썩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인간 세계에 속해서 좋은 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이 마치 썩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계가 앞으로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봤거든요.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그 권세와 영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세상에 대해서는 또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고 왔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도 그랬다는 겁니다. 천상의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얼마나 압도적인 것이었는지 그냥 그 발 앞에 딱 엎드러지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역시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이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만나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전에 죽으셨던 예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바로 그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 교사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혹은 인간적으로 위대한 성인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분,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여기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앞에 나왔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뜻이잖아요. 모든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종결시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도 그분이시고 종결시키시는 분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엄청난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해결을 해주시면 인간이 해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풀려고 그러면 점점 꼬일 수 있거든요. 엉킬 수 있거든요. 풀려고 하면 할수록 꼬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갖고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좀 풀어주십시오. 탁 엎드리는 겁니다. 제가 못하니까 주님께서 좀 풀어주십시오. 제가 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잠언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근데 그 구절을 보는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께 미움받고 싶으면은 교만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반대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제가 못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교만한 겁니까? 겸손한 겁니까? 겸손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간증들이 생기죠.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내가 상상도 못한 것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던 것.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를 하세요. 주님을 꼭 나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 주님을 나랑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오늘 성경에서 보이시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의 레벨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제 크게 기대를 해도 좋은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인간이 해결해 주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했죠. 자,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 즉 지옥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그리고 음부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누가 결정하세요? 예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엄청난 권세를 얻은 겁니다. 어느 나라에 입국을 하는데 그 나라 왕의 자녀예요. 국왕의 아들, 국왕의 딸입니다. 프리패스입니다. 프리패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큰 영적인 권세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목소리 잠들어져 할렐루야 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린 영원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속에 잠들어져 할렐루야 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이 광명한 그이 마음이 바다 찬란한 정을 알아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들어져 할렐루야 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권세가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엎드리오니 저희의 말을 들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저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에 대해서도 처분을 맡겨오니 주께서 처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높고 거룩하시며 두려우신 주님을 배우기 원하오니 저희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이 시간 아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